민수기죠.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매일 성경은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 (2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녹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2정탐꾼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몇 대 몇으로 갈라지죠? 의견이? 몇 대 몇? 2대 10으로 갈라지는 거죠. 이 2는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겠죠. 오늘은 갈렙 이야기만 나오지만 나중에 뒷편에 보면 여호수아도 갈렙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오른쪽만 일단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에 비교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2번이죠.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탐꾼들은 모두 같은 것을 보았지만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편으로 나눠져서 두 쪽, 갈렙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과 나머지 10명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져서 갈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까지도 지금 가나안 땅에 그럼 가봤습니까? 아직은 가보지 못했죠. 12명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들을 수 있는 건 이 12명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모르니까 가서 그렇게 와서 보고하는 사람 보고를 듣고 그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2명은 이렇다고 말하고 10명이 이렇다고 말하면 보통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네, 10명의 말을 신뢰하죠. 우리는 그렇게 전제하죠.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거잖아요. 2명의 소수의 의견은 존중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답이 안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닌데 목요일 말씀쯤 될 거예요. 거기에 보면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기 전에 말하는 3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정탐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탐지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임무 똑같죠, 그죠? 정탐해야 되고 탐지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정탐하고 탐지하는 거 그거는 맞는데 담대하라는 말은 왜 하셨을까, 하나님이? 가서 겁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용기를 가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담대하라는 말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 정탐하고 탐지하는 건 누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담대한 용기와 관련된 믿음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담대하라는 건 뭐냐면 거기 가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이 가능성을 보아야 되는 것이지 정말 객관적으로 풀어놓고 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것만 말하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탐하고 오고 탐지하고 오고 정말 특이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임무는 정탐꾼이었지만 가장 큰 임무는 뭡니까? 담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신 땅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삼시 세끼 밥을 먹고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 생활 패턴은 똑같죠.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어떤 다른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갈린단 말이에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열 정탐꾼들과 갈렙이 여호수아가 섞여서 같이 가더라도 똑같은 눈으로 볼지라도 무엇입니까? 담대함과 믿음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풀어놓으실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하나 보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고 대전제를 주시죠. 뭐라 합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지라도 너희들은 담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갈로 1번과 반갈로 2번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갈렙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반갈로 1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동요하는 백성을 잠잠케 한 후에 내린 정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내린 정탐의 결론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30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갈렙은? 그 땅을 어떻게 하자고요? 취하자. 그 다음 그러면 예상하는 건 뭐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능히 이긴다. 그러니까 막상 막하로 싸워서 이기거나 막 피 흘려서 싸워서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능히 이긴다 이 말입니다. 능히. 거뜬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취하자 이러잖아요. 취하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 소유로 가지자 이 말입니다. 이게. 그거 하러 하나님 주신 대로 그거 가지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이 앞에 보고할 때 28절에는 29절에 보고할 때 뭐라고 하냐면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자손과 같은 이들이 있다. 안악자손은 뭐냐면 거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즉 네덜란드만 가도 그 공중 화장실에 남자 소변기 있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이 소변 보기가 그렇게 불편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네덜란드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180cm랍니다. 이거 소변벽이 힘든 거야. 높이가 안 맞았어. 그 정도로 커요. 누가 봐도. 그처럼 이 안악자손이 어마어마한 거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위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 정탐꾼들은 뭘 봤냐면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끄떡 안 할 것 같고 기본 체격, 피지컬만 봐도 이 사람들은 안악자손처럼 거대한 거인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갈렙이 30절에서 말할 때는 그 땅을 취하자. 그건 우리 거다. 우리가 가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뭐냐면 앞에 사람들이 보는 그 땅의 거주민이나 성읍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갔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거주민들이 그 거대함과 성읍의 견고함과 튼튼함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막 그랬겠죠. 그 성읍에 가서 성벽 같은 걸 두드려 보면서 야 이거 끄떡 안 하겠다 이거 웬만해가지고 끄떡 안 하겠다 웬만한 장도를 가지고 쳐가지고 끄떡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공성테러는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돌덩이를 던져가지고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갈렙은 뭐냐면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더라도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장벽과 똑같은 위험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말하면서 하지 말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갈렙의 이 담대한 믿음은 계속 연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 지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0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 당시에 아마 45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싸울만 하죠. 근데 40년이면 몇 살입니까? 85살이잖아요. 85살 할아버지가 여호수아한테 나와서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약속받은 그 땅 주이소.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 이제 뭐 하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내가 능히 이 성을 또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나이 85살인데.
왜 이렇게 무모한 발언이 나올까요? 여전히 40년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땅의 거주민의 강함과 그 성읍의 견고함보다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이제 85살 되어서는 어디까지 믿게 되었냐면 내 형편보다도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내 형편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더 강해질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게 엄청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약할 때도 뭡니까? 더 강함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의 약속도 약해지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내가 약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약속들을 지키면 그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의 능력은 큰 차이가 나서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심이 더 부각되고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더 크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죠. 반갈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잇과 함께 갔던 다른 정탐꾼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게 31절이라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가 관계가 완전 틀어져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한번 붙자 이러면 우리 붙으면 됩니까? 그걸로 다 죽잖아요. 우리는. 그 미국 전쟁의 특색이 요즘 뭔지 압니까? 미국이 참전국인데 미국 땅에서 전쟁 절대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피해를 거의 안 봐요. 테러 이거 빼고는. 전쟁적인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요. 그래도 다른 약한 땅에 가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미국이란 그 나라를 인터넷 을 쓰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나라는 이름을 다르게 쓰는데 그게 뭐냐 한자어로 천조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천조국이 무슨 뜻이지? 이랬거든요. 말 그대로예요. 미국이 매년 국방비가 1,000조 원이에요. 1,000조 원. 네? 왜 해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말이라도 잘못해가 되겠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죠. 말 잘 들어야 되겠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갈렙의 정탐꾼들도 그러는 거예요. 잘 달래거나 밑으로 들어가거나 지금 가난 땅 이래야지. 어떻게 갈렙이 말하는 것처럼 능이 올라가서 이 백성을 취할 수 있느냐. 취하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뭐랍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객관적인 거죠. 딱 맞는 말이죠. 그러면 다시 갈렙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보다 거주민들과 성읍들의 전력을 더 믿는 겁니다. 거주민들과 성읍들의 전력이 강하다는 건 맞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보다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들 믿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눈, 합리적인 눈들이 우리 실생활에 실용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약속을 지키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싹 갈려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거죠. 그 능력을 믿는 거죠. 그 현저하게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과 교회만 갈리는 게 아니겠죠. 교회 안에서도 갈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갈리는 거죠. 지금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교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갔다 온 이스라엘 정탐꾼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내에, 공동체 내에서 의견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의견이 갈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편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남녀노소 아이들을 다 합치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200만 명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4인 가족 따지면 한 200만 명 내외 되겠죠? 그 약속 땅에 몇 명 들어갑니까? 200만 명 중에. 나중에. 하나, 둘, 셋 세고 있습니까? 몇 명 들어가요? 2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나머지는 2세대, 3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원망하고 슬퍼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아주 합리적인 눈으로 배운 학식 있는 눈으로 이 땅을 평가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단 두 사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결과가 엄청나지는 거죠. 그 대가와 책임이 엄청나지는 거죠. 그냥 뭉쳐서 살아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편에 들어서야 돼요. 그게 정말 초라하고 어떨 때 정말 외롭고 그런 자리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자꾸 우리 눈이 다른 데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나눔 2번 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약속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난간 앞에서 뒷걸음질 칩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뚫고 약속을 향해 나아간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또 내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진할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합시다. 두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 경험 중에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간 적이 있는가? 그때가 언젠가?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 잘 참았다. 위험한 거 잘 극복했다. 어려웠던 마음 잘 위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렇게 된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어떤 거 잘 참아서 뭐 잘 견뎠다, 잘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 첫 번째 경험과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정죄해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의 과거를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으로 극복한 적이 어떤 게 있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말 안 하려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안 그러면 지적합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 어떤 경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극복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별일 없이 살았어요? 그것도 은혜인가? 올릴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가자 이럴 때 현실적인 문제가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믿음으로 의견을 냈던 사람이 제일 마음 상할 때가 뭐냐면 당신이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도 기분이 상하지만 제일 자존심 상할 때는 뭐냐면 그 의견을 믿음으로 냈는데 피식 웃을 때 그때만큼 자존심 상할 때가 없어요. 그때만큼. 그러니까 저도 중고등부 때 같이 믿음 생활하던 이 친구들, 다 같이 막 밤새고 기도하고 이러던 친구들, 우리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던 친구들, 믿음 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몇십 년 지나서 우연히 이제 연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요즘 뭐하냐, 나 뭐 어떻게 산다, 우윤이는 뭐하냐, 그러니까 그래 내 교회에서 목회 일하고 있다 이러면 저는 바보같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래 우리 그때 기도하던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럴 줄 알았죠. 그 친구들의 많은 수는 저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 진심 어린 말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건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그 사람들을 이겨먹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이겨먹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요, 다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옳은 것 같아요. 저 사람 믿음은 하나님 믿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는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겨먹으면 만약에 혹여 이겨먹는다 해도 나도 똑같이 나쁜 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니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악마를 잡는 자는, 악마를 쫓는 자는 그 악마를 닮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악마의 사냥꾼인데 알고 보니까 끝나고 일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악마보다 더 나쁜 놈이 돼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직도 너는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예수 믿고 있나 말할 때, 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싸우는 건 옳지 않아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여전히 뭡니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 중에 또 도전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공동체를 위한 대표 기도를 할 때. 근데 그와 더불어 더 큰 비중으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우리 목양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부흥도 안 되고, 사람들도 작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부흥성장해 주십시오. 좋은 뜻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크게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감사해요. 하나님 20년 넘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여전히 주신 것은 우리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그 미래의 비전을 소망을 여전히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비전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설사 기도할 수 있어도 더 큰 비중은 뭡니까? 그렇게 두어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15%가 자립교회입니다. 85%는 다 고생해요, 여러분. 우리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85%가 자립이 안 돼요, 대한민국 교회가. 예? 그리고 1년에 수없이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우리 문 닫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아이고, 저 철없는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는 줄도 모르고. 그럼 죄송하기는 한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하면 문 닫아야죠. 근데 왜 문 닫지 않고 있습니까? 고집이 세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 믿음으로 정진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적인 이제 교회예요. 내가 내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정진해야 될 일은 어떤 거 있습니까? 좀 더 믿음으로 정진해야 될 어떤 거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잘 되고 있어요? 이금 집사님 어떤 거 있어요? 5초만 지나면 넘어간다. 딱 다 알고 있다면서요. 이한기 집사님 어떤 거 있어요? 나도 5초 이라고 있다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정진이 될 거. 목사님 너무 많아서 말 다 못합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걸, 원래는 큐티는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말씀 안 하시니까 이제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정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럴 때 2023년 우리 목양교육이 주신 비전을 따라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로 우리가 정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이야기하면 뭐랍니까? 내시를 기해야죠.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지. 내가 뭐가 우리 교회가 뭐가 단단해져야 밖으로 나가는 거지. 우리 속이 부실한데 문 나가서 하겠습니까? 이러면 비전은 가질 수 없어요. 예? 근데 뭡니까?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비전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는 거야. 예?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 믿어야 되겠지, 갈렙처럼. 갈렙이 막 싸우다 보니까 이긴데, 이제 믿겠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대단한 짓을 하잖아요. 먼저 믿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미래를 향해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목양교회 비전이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뭡니까?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진짜 우리 이 비전을 가지고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여러 부분에 초점을 둘 수 있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거 맞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른 우리 교회 밖에 사람들 말하면 또 이럴 소리 있죠. 온 천하에 다니며 이러죠. 니나 잘해라 이러면 온 천하는 한 번도 꿈을 못 보는 거예요.
니네 집이나 잘 다스리라 이러면 온천에는 꿈도 못 꾸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진짜 예수님 입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온천에 다니면 엄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말할 당시에 예수님의 사람은 몇 명 안 남아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겨우 부활하신 이때란 말이에요. 교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가야 교회 시작되잖아요. 그 모아봤자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어디 흩어지지 말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다 꽁꽁 뭉치쓰라 이런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몇 명 안 남은 사람들 보고 뭐랍니까? 5천원. 5천원. 그러면 또 이러죠. 나는 우리 선생님으로 모시긴 하지만 저럴 때 보면 참 우리 젊은 선생님, 어린 선생님 철딱선이 없어. 저래 세상을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눈 동그랗게 뜨고 말씀하십니다. 온천에 다니. 너희가 지금 이 조그만 땅에서, 이 조그만 자리에서 숨어서 너희가 이렇게 있고, 이 산 위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지만은, 너희들의 비전은 뭐냐면, 이 땅, 여기 너희 주위 정도가 아니라,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비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2002년 월드컵 3, 4회전에 터키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를 했죠. 3, 4회전에. 근데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그 응원단들이 그 글자로 썼던 그 플래카드 글자 기억납니까? 카드 섹션? 경기가 딱 심판이 시작 휘스를 불기 전에 한글로 이렇게 쫙 펴집니다. 그게 뭐였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걸 왜 나왔을까? 근데 그때 막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근데 왜 우리가 가슴이 벅찼죠? 왜 가슴이 벅찼죠? 그 말도 맞는데 이게 뭐냐면 이때까지 한국 축구 역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으니까 1948년일걸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잖아요. 그때로부터 월드컵에 나가서 16강 예선도 통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 월드컵 본선 나간 적도 몇 번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에 이번 월드컵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리 16강이라고 그랬다고. 16강 32강 중에서 16강 안 됩니다. 한국은 안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16강이 되나? 이랬다고. 그랬고 그때 우리 어머님들 세대는 그 아나운서 알걸요? 임태근 아나운서 엄청 유명했다대. 네. 흑백시대 임태근. 임태근 아나운서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동경올림픽 축구 중계를 하는데 이집트하고 했는데 9대0으로 졌대요. 근데 도저히 중계를 못 하겠더래요. 왜 못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슬퍼서 울음이 북받쳐서 나가서 울고 다시 들어오고 나가서 울고 다시 들어오고 그랬대요. 헝가리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8대0인가 졌죠. 그런 나라가 당신 나라의 이번 전력의 꿈이 뭡니까? 16강도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히딩크 감독 와가지고 막 다른 치성 경기할 때 5대0으로 지고 이랬거든요. 우리나라. 근데 막 본선에서 처음 이겨보는 거예요. 폴란드한테. 처음 이겨보고 그 다음 미국하고 비기고 그 다음 포르투갈한테 이겼죠. 그래서 우리가 16강을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했다고 했다고요. 이제 평생의 소원을 성취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대한민국이 축제였죠. 근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뭐였습니까? 이거로 I am still hungry 이래요. 난 여전히 승리에 목마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들이 16등 하더니 이것들이 8등에 올라가더니 이게 3, 4위전을 가잖아. 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카드에 나오는 거예요. 카드 섹션에.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안 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안 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안 꿨으면 안 해요. 근데 그 꿈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4등을 했잖아요. 4등. 전 세계에서 4등. 그때 이탈리아도 이겼죠. 말도 안 되지. 이탈리아한테 어째 이기노? 유럽 축구 선수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축구하기 껄끄러운 나라가 이탈리아라고 그래요. 수비를 너무 잘하고 공격수를 너무 괴롭혀서 이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탈리아는 이겼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꿈을 꿨거든요.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거든요. 도착했네. 다 비웃었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다 비웃었을 거예요. 비웃는 것들은 다 죽고요. 두 사람은 들어갔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신 비전이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꿈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을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늦게라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를 해보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행동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축구도 4등 하는데 우리 믿음이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백그라운드인데. 그죠?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과를 볼까요? 본과는 오늘 16과 몇 페이지입니까? 98페이지? 네, 성경은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내용이다 이러죠. 그 요약을 너무 잘해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분명합니까? 모르죠. 어떤 사람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인지 그 일을 하는 천사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과 씨름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걸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왼쪽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을 받은 사람 야곱.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았길래 이걸 축복이라고 그럴까요? 본문대로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돈 받았나요? 땅 받았나요? 재산 받았나요? 뭐 받았죠? 네, 받은 건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름이 축복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애매하죠. 그죠? 이름이 어떻게 축복이 되지? 그러면 중심 구조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만요.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름이 특이했다. 그죠? 야곱에서 누구로 바뀌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뒤꿈치를 잡았다, 속인다, 약탈자다, 도둑놈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빠가 애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처음엔 나쁜 뜻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쌍둥이였죠. 야곱과 누가 쌍둥이입니까? 네, 에서. 근데 또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나오려고 싸우다가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죠. 근데 야곱이 뒤에 따라 나올 때 뭘 잡았습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죠. 그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원래는 야곱인데 이게 살아가다 보니까 얘가 참 희한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확장된 뜻이 약살자, 도둑질하는 자, 속이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름이 쏘기 전자라는 뜻이 아니고 처음에는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 뜻이 확장되는 겁니다. 계속. 근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엘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이라는 이름은 형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경쟁에서 싸우고 이기려는 그 고난한 아주 피곤한 그 삶을 예시한 거고 이제 이름을 바꿔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같이 붙이면서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도록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이름 자체가 축복된다는 거야. 이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그러면 축복된 경우는 언제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 때. 시키지도 않는데 내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고민 엄청 하죠. 그래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찬송가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이러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떡합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걱정과 염려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 일을 추구하는 거면 그거 자체도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사람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삶으로 옮겨갈 때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24시간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더 생각하는지 세상과의 관련된 일을 더 생각하는지에 따라 저울에 딱 올려서 어디가 무거우냐에 따라 내가 영적으로 내가 힘든 상황인지 영적으로 복된 상황인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이걸 잘못 요즘은 이해하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복된 삶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저주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일부 일리는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힘들고 슬프고 고된 일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는 그 복된 삶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건 긍정적인 삶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련된 없는 삶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네. 하나님과 관련된 삶이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밑에 중심주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알고 나로 살게 된다. 자, 여기서도 만남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죠? 아브라함 때는 세 단계를 말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을 1. 만남, 2. 믿음, 3. 순종이었어요. 기억나죠? 다시 한번 밑에 적어놔 볼까요? 아브라함은 1. 만남, 2. 믿음, 3. 순종이었어요. 근데 오늘 야곱의 경우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나를 알고 나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나 자신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나 자신을 알게 될 때 자아 성찰, 자아 실현, 자아에 대한 깨달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 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곱이 자기 자신을 자기 속에서 깊이 바라보고 생각했을 때는 무엇입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에예요. 그때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봤죠. 그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 자기가 자기 모습으로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 자신을 발견 못해요. 그 세상의 방법이고, 누굴 보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만남이란 자체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왜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살아온 인생, 내 생각을, 그리고 내 속에 깊은 것을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면, 애들이 꼬납 때 뭐 하는 행동들 보면, 지는 옳다고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이게 옳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판단이 서죠. 근데 엄마 판단이 맞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낳거든. 내가 낳아서 내 애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전적으로 몸의 건강이든지 성격도 뭡니까? 엄마 아빠를 닮으니까.
내 속에서 난 아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걔 상태보다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사춘기 되면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죠. 뭘 몰라 임마. 모른 척 해주는 거지. 엄마가 더 잘 알지. 어떤 면에서 더 크면 또 바뀌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압니다. 하나님 없이 나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난 날 몰라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뭐지? 이럴 때 내가 내 자신을 설명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 이번에 퇴원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먼저 퇴원했다고 전화를 드렸죠. 그때는 내가 기분이 완전 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 기운이 아직 안 떨어져가지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수술할 때마다 수술하고 끝나고 나서 아픈 게 없어요. 여기다 무통 주사를 하나 달아주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연결해줘요. 그래서 무통 주사에 진통제가 계속 흐르는데 너무 아프다 싶으면 이걸 꾹 누르면 한 번 더 싹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많이 아프다고 느끼는 애들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통 더 맞아야 되는 거지. 한 통 돈이 얼만데 그게. 저는 괜찮다고 그래서 안 눌렀거든요. 사아리가 나올 동안 그냥 한 통 그걸 그대로 차고 있었어요. 근데 집에 갈 때 다 되니까 약이 아깝는 거라. 안 아픈데 계속 눌러봤지. 눌러봤자 아이고 아까워라 이러면서 눌러봤는데 그게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86년도에 제가 이거 수술했을 때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수술 때보다 수술 후에 더 아팠었어요. 근데 이거 무통주사가 그러니까 아픔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에 한번 입맛을 들이면 이걸 어떻게 끊겠냐는 거야. 그냥 세상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뽑아줬잖아요. 그 집에 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약기운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넣는 것부터 달라지대. 그러니까 이 공중에 발을 잘 못 들이는 게 어지러우니까. 아픈 건 없는데 어지러우니까. 그러니까 기분도 업돼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다 났어요. 좋아요. 아픈 거 없어요. 그래서 막 그랬어요. 그 목사님 벌써 퇴원을 해요. 쫓겨나왔나 잘못했나 사고 우리끼리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그러고 나서 목사님 전화 끊고 밥 한 숟가락 먹고 나니까 이제 아픈 거야. 그 약기운 떨어지니까. 네. 많이 아프진 않았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뒤뚱뒤뚱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아끼면 안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몇발돼서 이래서 버스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택시 타야 됐어. 버스에서 계단 내려다 자빠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근데 그걸 약 기운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것도 다 없어지고 너무 아프더라고. 뭔 이야기 하려고 들어노?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네. 다음에 생각나면 말합시다. 자, 오른쪽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이게 저자는 뭘 이야기냐면 야곱 이야기를 떠나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사형리의 제1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사형리의 제1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지. 어렴풋이 기억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냐면 왼쪽에는 로마서 말씀을 인용한 겁니까? 어디지? 왼쪽 그 괄호가 안 써 있는가 보네? 로마서 8장. 그래서 이게 가장 그 키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또 데살로니가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몰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정반대의 사람이죠. 우리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뭔 거룩한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죠. 근데 흠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흠을 덩어리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우리를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변화. 이렇게 예수님을 닮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흥없게 하는 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 모습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모습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 그 변화의 방법을 밑으로 따라가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1, 2, 3을 칠게요. 그 밑으로 두 번째 줄로 가면 먼저 말씀 있습니까?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래 돼 있죠? 그걸 1분으로 씁니다. 말씀에다가. 그 바로 밑에 내려가면 뭘 통해서입니까? 환경이죠. 환경을 2분으로 칩니다. 그 다음 또 바로 밑에 내려가면 뭘 주신다고 합니까? 고통. 3번입니다. 1 말씀, 2 환경, 3 고통. 근데 여기 저자는 단계로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킨다. 근데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을 때 그 다음 뭘로 변화시킨다고 합니까? 환경을 통해서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지.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뭡니까? 우리 같으면 저건 안 될 인간이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만 내삐리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세 번째 옵션이 뭡니까? 고통을 통해서라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러면 우리 잘못 생각하면 뭡니까?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이제 하나님 나에게 손을 떼셔서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거의 막바지에 왔다. 이제 나는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고통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2장 25절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했죠. 이 허벅지 관절을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환도뼈. 그러면 허벅지 관절, 환도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닙니까? 넓게 봐서 골반, 엉덩이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기가 어긋나면 못 걷죠.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 날도 축복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날도 환도뼈, 엉덩이뼈를 이렇게 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못되게 말하면 안 되지만 성경 어디에 그 나았다는 이야기 있던가요?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아팠나? 모르지, 너는. 근데 나았다는 것도 모르지.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하면 골병들어 있겠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게 더 중요해요. 야곱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글 빼고 파란색 글 위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러므로 지혜는 보입니까? 예. 가장 큰 지혜가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순종한 거. 빨리 순종하면 1단계, 2단계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질질 끄거나 미루거나 고집피우면 뭡니까? 고난과 고통의 자리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키는 뭡니까? 순종을 하되 빨리 순종하는 겁니다. 눈치 빨라야 돼요. 그 눈치 빠르다는 것을 우리 성경 용어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 그게 영감이에요.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사인이구나. 그러니까 빨리 순종하자. 깊이 숙고하고 상고하고 이런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깊이 숙고하고 상고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골병듭니다. 네. 미룰수록 어떻게 합니까? 골병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맨 마지막 끝에 내가 변화됩니다. 순종이 내가 바라보는 비전은 뭡니까?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그 다음 초록색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개를 한번 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치읍시다. 이기는, 그냥 옆으로 쭉 가서 순종. 이게 말이 됩니까? 승리하는 방법이 순종이라고요? 그거는 가능하지. 내가 적들과 대치해 있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블레셋과 대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 적들을 이기겠죠. 그건 말이 돼요. 근데 지금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뭡니까?
야곱이 지금 누구를 상대합니까? 하나님을 상대하잖아요. 그럼 야곱이 지금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이기는 겁니까?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지는 거지. 순종이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순종은 지는 거지. 내가 다른 적들과 대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싸우면 이기는 거지만 이 상대는 지금 뭡니까? 적군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이긴다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게 순종해야 된대. 순종하는 게 지는 게지 무슨 이기는 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뭐랄까요, 그 축복을 받던 모습은 우리가 더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보아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 이름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 밑에 줄에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1, 2, 3을 한번 써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욕심 덩어리죠. 탐욕 덩어리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쭉 가면 팥죽 나옵니까? 2번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갖추는 이야기 알죠? 그죠? 형 팥죽을 이래 쓰고 있는데 형이 배가 고파서 야 죽 한 그릇 달래. 밥도 아니고 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내는 뭐 줄 건데 이러잖아요. 형 동생지간에 뭐 줄 건데 물어보는 그게 그러니까 에서 뭐 얘도 줄게 뭐 있는 형 그거 장자의 명분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에서가 뭐랍니까? 하나 가져라. 그게 뭐 내한테 그게 내가 이득이 되고 뭔 일이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알았죠. 그게 진짜 자기가 될 거라는 걸 그렇게 양도하면. 근데 그게 그 방법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교회는요 완전히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죠?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건 좋아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는 뭐 나옵니까? 대죄를 짓죠. 아버지를 쏘겠다. 아버지가 그때가 어떤 상태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짜고 그러니까 마누라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 남편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신랑을 쏘기는 작전을 아들하고 하냐? 응? 앞에 안 보이니까 뭐라 하니까 어떻게까지 하라고 해야 됩니까? 염소토를 붙여가지고 형이 원래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맨맨한 야곱에 그래서 염소토를 붙여가지고 네 벌써 제가 했습니다. 사냥해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니까 예, 이삭도 이상하죠. 소리가 이상한데 얘 진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이 에사입니다. 이름까지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목소리가 이상한데 목소리는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데 만져보니까 이거 진짜 에서 같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던 거예요? 뭐라 한 건 없어요.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그랬겠죠. 강목소자는 코 수술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변했어요. 뭐라 그럴 거고 감기가 들어서 코가 막혀서 그렇다고 뭐라 그럴 거고 그래 했더니 이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렇게까지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뒷장 넘어갈까요? 100페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형의 위협을 받습니다.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까지 축복받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받으려고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자기한테 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났습니까? 목숨이 위협이 일어났어요. 저거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형이.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식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 때 뭡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야곱 깨닫습니까? 여전히 못 깨달아요. 여전히 못 깨달아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난리죠. 막 서로 썩고 서로 썩이죠. 이게 그냥 세상 속에 그냥 뒹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 뒹굴었어요. 뭘 자기가 뭐 하나님 약속 믿었다고 그런 변명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냥 썩게 살았어요. 썩였으니 썩이고 그러잖아요. 덜한 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놈은 절대 안 온다 그러잖아요. 뒤에 오는 놈. 더한 외삼촌 장인 맞는 거예요. 여자도 썩이고 뭐 그러니까 얘도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재산도 썩이고 그러니까 또 뭡니까 장인이 어떡합니까? 월급도 안 주고 서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신병훈련소에 가면 조교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밤에 한번 깨워요. 딴따라한다 이래가지고 딴따라한데 갑자기 깨워요. 비상이라고. 예? 그래서 밖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에 별이 보이느냐 이래요. 예, 보입니다. 이러면 거기 엄마 별이다 이래요. 자, 땅을 봐라 그래. 애들 땅을 보면 자, 손가락으로 엄마 얼굴을 그리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부른다 그래서 엄마가 보고 부를 때 안 오는 놈 한 놈도 없어요. 다 울어요. 그게 뭡니까? 아무리 다 덩치 크고 다 큰 장성한 애들이라도 힘들고 괴로우면 엄마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집에 가고 싶은 거요. 근데도 아직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는 뭐냐면 1단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자 외삼촌 집에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아직도 두 번째 단계 환경에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겁니다. 뭡니까? 야복강 앞에서 가운데 달라가시죠. 이런 야곱이 하나님 찾아오시기도 보입니까? 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설득하십니다. 설득에다가 줄 한번 쳐보세요. 설득. 그러니까 이 설득이란 말을 보면서 내가 이랬던 게 뭐냐면 영국에 그 유대교 랍비적인 조나단 잭스라는 엄청 유명한 선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영국 황실에서 훈장도 받고 이랬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공헌한 바가 많고 성경을 대중들에게 모세로 교육을 가르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라디오 방송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조나단 잭스가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할 때 이 장면을 여러 가지 학살 중에 한 가지를 독특하게 말했던 게 뭐냐면 야곱이 우리는 어떻게 한 방향으로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내가 이대로 가면 죽으니까 이대로 강 건너가면 형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그 방패막이 사와가지고 가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십시오. 이 부분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 스토리에서 끝부분이죠. 끝부분이 그랬죠. 밤새 씨름할 때나 조건 안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이나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 학설 중에 또 하나의 학설이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랬냐면 네가 변화되고 강 건너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뭡니까? 못 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뭐라 하냐면 여기 씨름한다 돼 있잖아요. 씨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레슬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싸움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씨름도 한국말로도 씨름도 몸으로 하는 씨름에 무슨 씨름이 있습니까? 팔씨름은 몸으로 안 하나? 어떤 씨름이 있습니까? 그렇지. 입씨름, 말씨름이 있는 게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 믿음으로 가라. 이라고 야곱은 못 갑니다. 이러면서 말씨름과 입씨름이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설득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설득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설득하신다고. 가라고. 믿음으로 가라고. 믿음으로 가라고. 가라고 이랬는데 야곱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 상태로는 못 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날이 새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하나님도 포기할 상태. 거기서 뭐랍니까? 그때 야곱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여기서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건 부작용이에요. 야곱은 여전히 고집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고집에다가 네 고집이 복대라고 축복해 줘버리면 여전히 교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이 어디입니까? 허벅지뼈, 환도뼈, 엉덩이뼈를 쳐버리는 거죠. 훅 부러지는 거죠.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건 말로 해가 안 되겠네. 말로 해가 안 되겠네, 이거는. 이 상태까지 온 거예요, 야곱이.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씨름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 몸씨름, 축복해달라는 것. 이 말도 맞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 그래서 밑으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설득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설득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굴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100개씩 맨 밑에 줄에 뭐랍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게 이럴 때 뭐랍니까? 야곱입니다. 이제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이때까지 뭐 이름 팔아먹었습니까? 아버지 이사간 데 가서 애씁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자명분이 내게 왔다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자기는 야곱으로 태어났는데 에서로 거짓 행세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라반 외삼촌 장인 집에 가서 쏟고 쏘기는 건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막 얼룩이 떨룩이 막 양들 생기고 내게 많은 것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우리 장인 재산을 내가 눌러서 이기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축복이야? 지가 꼼수 부린 거지. 그러니까 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어떡하던가요? 여기 성경 자세히 읽어보니까 과장으로서 엄청 비겁하죠. 애들 먼저 보내고 마누라 먼저 보면 지 혼자 뒤에 남아있잖아. 이래잉?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때까지 에서로 살았는데 101페이지 에서로 살았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처음으로 세 번째 줄 처음으로 자기를 야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밑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의 이름, 약탈자,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네 이름은 이제 야곱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네 이름에 야곱을 지어줬으니까 그럼 네 이름이 에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에서의 행세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니까 네 이름을 찾아줬다 야곱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름은 이걸 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에서도 아니고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누구랍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삶이 바뀐 거예요. 아빠 속여가지고 지문서 빼돌린 그게 명분 빼돌린 그때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안 변했잖아요. 만약에 그 명분을 받았다 해도 그 명분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순간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 사기꾼이 뭐가 된 겁니까? 밑에 나오죠?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겨루고 이겼다 이 뜻도 있고 가장 심플하게 말하면 1.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2. 하나님의 왕자. 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왕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될 이야기가 중요하죠. 그 다음 큰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 다운표 나오면 이는 보입니까? 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시작.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래서 이 말이 정말 뭐랄까 이스라엘 이름의 훌륭한 해석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장 키로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겼다. 하나님께 승리했다 이러죠. 예, 그걸 일본어로 씁니다. 해석을.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을 여러분께 같이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씨름을 해서라도 내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라도 하나님께 땡깡을 부려서라도 하나님께 막 열심을 내어서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훌륭한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일본 해석으로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를 어떻게 쓰냐면 이 구절을 보면 니는 누굽니까? 야곱 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첫 번째는 누구와 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싸웠다는 이야기도 되죠. 근데 그 다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처음에는 니가에다가 사선을 한번 꺼보세요. 니가에다. 그럼 이건 1번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도 싸울 수 있고 또 누구와도 싸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과. 그러니까 야곱니는 어디를 가더라도 백전백승이다. 사람들과 싸웠어도 이기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승리한 자다. 그런 명예를 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두 번째 해석이에요. 그 다음 어디다가 사선을 끊냐면 하나님과 있죠. 거기다 사선을 꺼요. 그러면 적군은 누구밖에 안 되는 겁니까? 맨 뒤에?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싸우는 자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럼 하나님 누구 편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네가 하나님과 이러잖아요. 너 야곱이 하나님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 그 누구와도 싹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네 편이기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며. 하나님과 관련된 자라며. 니는 이제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도 싸워서도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도 이기고 그 말도 되고 뭐 하나님과 씨름해서 막 땡깡을 부려서도 또 축복을 성취하고 이것도 맞고. 근데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네가 어디를 가서도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네가 훈련을 잘 받아서? 네가 무장을 잘해서? 네가 빼기 좋아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편이기 때문이야. 어딜 가도 하나님이 네 편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와 상대도 이긴단 말이야. 이게 세 번째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 그러니까 이걸 한 가지 뜻만 해석하면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뜻만 해석하니까 그 강화문에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라는 인간이 하나님 이제 나한테 죽었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만 해석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죽었어? 그런 이야기는 미친놈 아니요. 하나님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지. 뭐 네가 옳아서 말 안 했죠. 이게 아직 야곱처럼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돌아가신 거 보니까 하나님 변화시킬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뭐니까 설득당하는 거라고요. 설득당한 거라고요. 내가 야곱이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한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거라고요.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자아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잘 생각해 봅시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잘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막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밤에 지 혼자서 억수로 겁 많이 냅니다. 그렇습니까? 나만 믿으니까. 내가 해결을 다 해야 되니까. 근데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낮에 큰 소리는 치나고 밤새도록 웃잡고 내일은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셋째 줄에 보면 오른쪽에 반대로 보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기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신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여유가 있습니다는 말이 참 은혜로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고 있단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아플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전날 다쳤으니까 그게 무슨 안 물겠어요. 그러니까 절어서 절 때마다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게로. 야곱이. 왜 여유가 있습니까? 내 이름 바뀌었다?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것 때문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아픈 거 안 났어요. 아파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아프다. 집사님, 목사님 그래도 교회 오셔서 아픈데 교회 오라. 내가 나고 하나님 나지 하나님 나고 내는 안 났었고. 근데 야곱은 뭐라냐면 똑같이 다리를 저는데 막 웃는 게라 그러니까 집에 다리를 맞았나 머리를 맞았나 뭐가 잘못됐나 그러니까. 근데 왜 야곱이 여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첫 번째 줄부터 보면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야곱이 그랬죠. 그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야곱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변했다는 것은 앞장에서 제가 자세히 안 읽었는데 그 밑에다가 씁시다. 1 씁시다. 변했습니다. 밑에 1 설득당함 2 순종 3 자아가 변함 자신이 변함 이 세 개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 설득당함 2 순종 3 자아가 변함 하나님을 만나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자아가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설득만 쓰면 안 됩니다. 설득하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나를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설득당했다는 겁니다. 밑에 닿는 말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를 압니다. 말했죠. 그죠? 하나님 속으로 나니까 그러니까
나도 날 잘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알아요.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를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는 비결은 뭐라고 합니까? 순종. 순종하면 그 밑에 줄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맨 밑에 줄에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빨리 순종하라고. 빨리 순종하라고. 빨리 순종 안 하면 손해봅니다. 뭘 했습니까? 빨리 순종 안 하면 우리말로 골병듭니다. 빨리 순종 안 하면 골병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한 5년에서 7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났다가 아프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2월 달에 딱 되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가 아프더라고요. 이가. 그래서 큰일 났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염증이 이까지 내려왔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수술 한 건데 그 집도에 있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요 3개 있잖아요. 3개가 염증이 덮었더래요. 그래서 이걸 딱 끌고 빨아낸 거예요. 그냥 그대로 뒀으면 훌렁 덮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빨리 했으면. 그죠? 자, 오른쪽. 은혜 나누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이 3가지 있어요. 이것도 번호만 씁시다. 앞에 있는데 제가 안 읽어드렸어요. 한 거네. 1. 말씀. 2. 환경. 3.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 우리를 변화시키는, 설득에다 변화를 쓰면 되겠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 변화시키는 방법은 1번 말씀을 통해서, 2번 환경을 통해서, 3번 고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는 거죠. 여기서 고난, 고통은 그러니까 야곱에서는 뼈가 부르신 것이겠죠. 환경은 외삼촌 집에서 막 물고 물리는 장면이었겠죠. 1번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1번, 2번, 3번에서 보통 몇 번에 많이 갔냐? 3번에 간다면 우리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골병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되 옆에서 배운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순종하세요. 빨리 순종해 빨리 낫고 건강한 거죠. 그래서 고통의 고난의 순간까지 와서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요거 보세요. 뭐 다리 부러져서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마누라가 뭐 하는 거야. 제발아, 지 혼자 살라다만 머리를 맞았다. 제발아, 맛이 갔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진심인데 뭐 하나님 만났는데 평생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까지 된 것 같아요. 만약 이게 환도뼈가 나은 것이 아니라면 평생을 그렇게 지팡이 졌거나 고생을 했을 건데 이 아픈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꼭 그 뜻은 아닌데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었던 아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요셉을 애굽 땅에서 만나잖아요. 만나고 나서 옛날에 뭐 아브라함도 그 종에게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거 이스라엘의 간섭이지만 그 야곱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고 이럴 때 그 요셉에게 먼저 맹세시킬 때 뭐라고 할까? 내 어디에다가 내 환도뼈에다 손을 넣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남자의 씨를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다른 한도뼈와 달리 야곱의 엉덩이뼈 한도뼈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게 아파서 기억이 나면서도 그게 확신이고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자손에게 물려주기도 확실하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변화됐다. 하나님 때문에 변화됐다. 나는 하나님 사람이 됐다. 백전백승이다. 우리 형이 무서워서 도망다니 한 사람 형이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우리 장인도 무서워서 내가 밤새 야반도주 하던 놈인데 그날 이후로 내가 바뀌었다. 한도뼈가 부러졌는데 내가 바뀌었다.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기 손 넣어봐. 부러진 내 한도뼈에 손 넣어봐. 여기가 하나님의 흔적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고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서도 변화되어서도 그래서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어떤 순간입니까? 축복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만지시면.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한마음 기도 있죠. 1번, 2번. 영화자매 강 목사보다 더 큰 소리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나도 만나주시고. 아멘. 그래서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환경과 여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실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비전은 즉시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의 지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야곱이 가졌던 것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모습,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경쟁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세상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에도 이제 하나님이 내 편 되셨사오니 내 편 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 아멘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한 비전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는데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 또한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